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미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과히 이르지 못할 일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의 성경은 새찬송가 546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땅을 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들이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강해진다는 역설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완전해지고 또 강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약점이 없이 항상 장점만 가지고 또 강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간의 약점으로 인해 사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듯이 약점이 없는 사람, 또 약한 면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랑을 또 하다 보면 너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허풍을 떤다 그러죠. 허풍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바울도 자기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그러나 자신은 허풍을 떨지 않겠다. 왜? 나는 내가 아주 좋은 점, 강점 그런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나의 약한 점, 약점, 나의 약점 그거를 자랑하고자 한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약점, 자신의 약점은 오히려 그걸 자랑하면서 그 당시에 그 고린도에는 이 사도 바울을 이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러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자기들만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막 그렇게 막 이제 비난하면서요. 또 자기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한테서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자랑하는데 자기들은 뭐 참 그리스도의 제자다 또는 자기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 추천서도 가지고 있다. 또 자기들은 신비 체험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봐라, 바울은 우리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걸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당하면은 그냥 당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면은 교회가 막 혼란이 생깁니다. 야, 우리가 바울을 믿고 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별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에이, 우리 교회 이런데 뭐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분란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런 소식을 다 듣고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그래, 나도 자랑할 게 없는지 아느냐? 나도 있다. 나도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자랑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자랑하면서 나를 깎아내리는데, 내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자랑한다. 결국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자신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 하는 것, 자랑도 부득불 하게 된다. 부득불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도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환상과 계시. 그 당시에 그 신비 체험을 했다고 막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 막 자랑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니까 바울도 야 나도 환상과 계시를 본 적이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 3절, 4절이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정말 낙원에 갔다 온 그러한 환상과 계시를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 오늘날 말은 이 낙원이라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낙원, 천국이라면 여러분 잘 알아들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낙원과 천국은 약간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 낙원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는 거, 영원히 있는 거, 그 다음에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 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낙원, 천국 구분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혼동되니까 그냥 낙원, 천국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뭐 낙원, 천국 그래요. 천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뭐 낙원, 천국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천국이요. 자, 자기가 천국, 낙원을 보았다 이거예요. 자기의 환상과 계시 중에 그것이 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이죠,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냐 하나님 아시느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나는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바울이 자기가 이 환상과 계시, 낙원을 천국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을 맺습니다. 더 이상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왜? 자기의 특별히 이런 신비, 이런 체험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은 여기서 깊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6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갔다 왔다 그까지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야 바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으면 저렇게 천국도 보고 와. 그러면 바울 자신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까지만 얘기하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그만둔다는 것은 상가한다.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계시를 봤다. 너희들만 봤냐? 나도 봤다. 그러나 난 또 자랑하지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너희들의 뭐 잘난 거, 뭐 좋은 점, 장점 이런 걸 얘기하지만 나는 나의 약한 점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의 신비 체험한 거 이런 것들은 바울이 그냥 더 이상 깊게 하지 않고 끝을 맺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바울에게 본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신비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그런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천국과 지옥 이런 거를 보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런 신비 체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도 바울 사도도 자기는 봤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끝을 맺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우상화할까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신비 체험은 사실 이게 고린도전서에 다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뭐 신비 체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비 체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보면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뭐 그냥 너무 난무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급적 그런 간증을 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 이런 간증을 하지 마세요. 바울도 안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런 신비체험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5마디 깨달은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비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 깨달은 마음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다. 요즘 우리 신비체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그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비 이런 체험에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신비 체험한 것도 자랑을 살짝 했어요. 살짝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자기 약한 거. 너희들은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요. 고린도 교회 그 주변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기의 좋은 장점, 뭐 신비 체험.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뭘 자랑하냐면 자기 몸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었으니,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무슨 안질이다, 눈이 나빠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 있었다, 바울이.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우울증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근데 안질, 눈이 나빴다.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눈이 나빴다고 그럼 생각을 하고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 이 약한 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한 번 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냥 또 바울이 2번째 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3번째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는데, 그 응답이 뭐냐?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겁니다. 바울은 그 자기의 육체의 가시, 그거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고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바울 사도같이 믿음이 있는, 그러한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행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도 계속되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불행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했느냐? 바울은 자기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괴롭고 고통이 됐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더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자기의 은혜가 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오히려 거절하신 것,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고난이 제거되는 것, 반드시 고난이 제거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만 있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더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해져가지고. 근데 오늘날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번영신학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은 기도를 잘못한 것이고 기도에 응답받은 것 그래야 기도를 잘한 것이고 교회가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고 큰 교회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나쁜 목사님이고 성공하면은 좋은 것이고 또 실패하는 것은 기도를 게을리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고 하여튼 뭐든지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고난이 제거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빌 게이츠가 내가 그분이 쓴 자서전인가 이걸 봤는데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궁핍해가지고 돈이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가 부자였었고 돈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 컴퓨터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그 컴퓨터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컴퓨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지금 갑부 1, 2위가 되었잖아요. 그 자기가 당시에 정말 돈이 많고 부유한 집에서 있었으면 그 컴퓨터를 팔러 다니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과 같이 그러한 큰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제가 자서전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북한 정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얼마나 우리가 그냥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북한 때문에 우리가 눈에 가시죠. 바울 몸에 가시 같이 바울이 말한 몸에 가시 같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교회들도 그냥 평화 통일하게 해달라고 7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직도 응답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 같아요. 이거를 오늘 고린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북한 때문에 정말 이 안보에 신경을 쓰고 또 군비를 정립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사실은 우리의 상대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소련과 중국입니다. 또 일본은 우방이 됐다 적군이 되고 막 수시로 바뀌잖아요. 언제 바뀔지 모르고 우방이라고 그랬다 갑자기 또 적군으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 사이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국방력을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정말 이 통일이 돼가지고 그냥 흐리뭉텅하고 있으면 이 국방력을 지금까지 이처럼 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막 난리쳤을 겁니다. 일본 임진왜란 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대비하자고 그러니까 왜 평화시에 왜 그러냐 대비를 하냐고 막 선조임금한테 막 신하들이 난리치고 그래서 임금님도 그러고 선조임금도 그러고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엊그제 그 독도에 러시아와 중국 비행기가 와서 물론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그래도 우리 전투기가 20여 대 떠가지고 와서 막 공포탄도 쏘고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북한을 우리를 괴롭히는 눈에 가시 우리의 북한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그래도 키웠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비행기도 못 띄웠을 거예요 지금요.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그 되게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게 70년 동안 통일이 교회에서 그냥 저도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하나 교회만 가면 그냥 그 기도 제목이에요. 남북이 하루 종일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70년이 돼도 아직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정말 이거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를 깨어있게 한 겁니다. 결국은 북한이. 그래서 방비를 튼튼히 하게 해서 결국은 세계 최강의 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 정신력으로 무장을 시킨 오히려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도 문제도 그래요. 그제도 일본이 야, 정말 이 독도는 일본이 아주 틈만 나면 그거를 갖다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누구든지, 정말 화가 납니다. 저도 일본이 독도가, 뭐 자기네 땅이라고 막 그러면 그냥, 정말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본하고 잘 지내다, 그때 가끔가다 한 2, 3년에 한 번씩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고등학교 때에도 제가 기억이 나요. 운동장에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일본을 기탄한다. 예? 막 그러면서 우리도 힘을 키우자. 해군력을 키우자. 그래야지 일본이 독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 2, 3년마다 한 번씩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건드리거든요. 70년 동안인데 한 수십 번 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우리가 러시아 준공이 엊그제 그 비행기로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그냥 공포탄 쏘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항의를 했잖아요. 그거 우리 땅인데 왜 대한민국 공군이 왜 총을 쏘느냐?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또 우라가 치밀죠. 저도 그냥 막 속이 뒤집힙니다. 어떤 때는.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있다가, 물론 요즘에 뭐 무역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독도 문제가 또 오니까 더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린도후서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70년 동안 그게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속 일본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게 자기네 영토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막 고라같이 물어서 우리가 국방력을 해군력을 더 키워서 일본이 넘보지 못하게 되겠다. 그럴 때마다 각오를 하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몸의 가시입니다. 저 북한하고 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평안히 지내다 한 3, 4년 간격, 2, 3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그걸 건드리잖아요. 북한도 그리고 심심하면 미사일 씁니다. 2, 3년 후에 미사일 씁니다. 우리도 또 국방력을 또 강화시키고, 또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면 우리는 또 해군력을 강화시키자고요. 결국 우리를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어놓은 그런 것이 아닌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기도, 평화통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던 교회 가면 그 기도했어요. 또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꾸 뭐라 그러면 기탄하면서 하나님 일본 사람들 저렇게 못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70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도의 응답은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도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우리에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많은 기적과 능력,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데서. 왜 약한 데냐? 자기 몸의 가시. 그러한 또 그것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었는데
때문에 자기가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도 더 많은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몸소 체험을 한 겁니다.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는 그거를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기의 약점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약점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약점도 기뻐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약점, 몸에 가시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고 거절하셨지만 자기는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바울은 자기는 그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해줘. 겸손해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고 또 그걸 느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 북한 때문에 평화통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계속 핵무기 미사일이나 펑펑 쏴대고 있지만 그 북한 때문에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국방을 계속 강화시키고 또 일본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일본은 경계심을 풀으면 안 됩니다. 계속 하죠. 독도가 바로 그 몸의 가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걸 기뻐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그걸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겸손해지고 더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면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자기가 기뻐한대요. 뭐를? 자기의 약한 것들. 그게 뭐냐? 능력 받는 거. 전도하다 보니까 수많은 능력을 받아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또 궁핍. 어려워요. 생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또 박해를 받아요. 사람들한테 너 왜 예수님을 전하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막 죽인다고 그러고 막 도망다니고 성벽을 타고 밭을 타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어요. 또 공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뭐라 그러냐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의 약한 것들 기뻐한다. 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고 그러면서 그를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 이런 말, 바울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또 있는데 제가 중간에 생략하고 마지막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담의 색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라.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광주리를 타고 돌창문으로 해서 도망을 갔대.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이게 창문에 강줄이 타고 밧줄 타고 내려오고 도망 다니고 이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말이 아니죠. 근데 바울은 이거를 자기의 이러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춥고 배고프고 굶고 헐벗었노라.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또 그 약점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바울같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겁니다. 또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 우리 대한민국 경우도 저 북한, 저 몸에 가시죠. 우리 눈에 가시죠. 그냥 완전히. 일본이 저 독도를 자꾸 엊그제도 또 그래가지고 그냥 국민들 그냥 저도 그냥 그 얘기 듣기만 하면 화가 나는데, 그러나 아무튼 그걸 통해서 우리 눈에 가시죠. 몸에 가시. 그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을 잊을만 하면 또 그러니까 또 갖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대는 북한이 아닙니다. 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또 일본. 일본이 적국이라는 거 지금 우방이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중국과 러시아의 그 군용기들이 와도 우리가 F-16인가요? 그 전투기에 가서 20대가 가지고 쫙 몰아내니까, 물론 영공은 침범했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방을 키워놓았던 겁니다. 저 북한이 저 눈에 가시, 몸에 가시 역할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록 통일은 안 된 게, 기도의 응답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그랬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좋은 점만 있고 강점만 있고 또 우리가 우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할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가시,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몸의 가시, 우리의 약한 점,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약한 점,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바울처럼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부유하지 못한 것을 기뻐하고, 또 궁핍한 것을 기뻐하고, 그다음에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엊그제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엊그제도 어느 그 정치인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정치인이 정말 자살을 했다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교회를 간 지 한 1년 됐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하면서 그걸 써놓으셨는데, 참 자기가 그거를 막지 못한 거를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거를 쓴 것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만약에 오늘 바울이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 모습을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했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은 그냥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와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을 받고, 근데 그 정치인은 우울증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그런 사실을 꼭 명심하고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